샬롬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꿈나무 육금 박금민 목사입니다. 벌써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도전 세 번째 챕터인 회복의 길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깨졌고 길을 잃은 사람들은 그 깨진 웅덩이에 의존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깨진 웅덩이는 물이 새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웅덩이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이야기였습니다. 이 웅덩이가, 우리가 의존하는 그 웅덩이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웅덩이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 착각을, 그 기대를 버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내리막길로 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맹렬히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옥은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은 그 결말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리막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챕터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세 번째 장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아니, 박탈됐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다른 대용품들을 거기다 갖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시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의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고 기도와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극치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의존해서 살아가게 될 거면 도대체 뭐하러 반역을 꿈꿨는지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신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온통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나무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사찰을 찾아가거나 교회나 성당 뭐 할 것 없이 어디든지 가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들을 섬기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을 할애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통렬한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발자국도 그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행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겠습니까? 과연 인간의 선행을 우리가 대가 없는 순수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 책의 저자, 지금 이 책을 쓴 이 저자는 인간의 양심이나 선행과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나 작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익에 반할 때라던가 아니면 선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양심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명하게 알고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내린 이 결정이 나중에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오게 될지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백한 선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그냥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가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오늘 이 본서의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구제불능의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이러한 이해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자기들 안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통 이 거짓되어 있는데, 거짓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으며 그 안에서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상은 결국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무리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선을 쫓아가 보려고 해보아도 사람은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종교적이면 종교적일수록 그들의 번뇌는 더 많아지게 돼 있고 걱정만 더 많아지게 되는,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시도와 우리들의 모든 방법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은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의 방식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대표적인 타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반대로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과격하게 말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결국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있겠느냐, 오솔길도 있을 수 있고 잘 닦인 길도 있을 수 있고 좀 아무렇게나 막 가는 길도 있을 수 있고 아무도 가지 않아서 결국 내가 개척하면서 올라가는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불교이든 이슬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들이, 모든 길들이 다 산 정상으로 향한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자력 구원의 논리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구원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정상에 계신 하나님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정상으로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니, 애초에 사실 우리는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맨몸으로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 그 방법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말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대언을 한번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라노라.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위들, 너희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정말로 지겹고 역겹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익숙한 그 방법대로 그냥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선은 그분이 먼저 우리들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시려면 우리들 역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적어도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서 때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헌금하고 때마다 봉사하는 그런 기계적인 삶으로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기계처럼 다룰 생각이 애초에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발성을 원하십니다. 진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재회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만남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서에는, 이 책에는 그 만남의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찾아오시게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인격적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제안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파악이 안 돼 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등장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그의 행동,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재회는 어떤 상식적인 개념이나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식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닮기에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대단한 거죠. 놀라운 일이죠.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조명과 제사, 40일이 넘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그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이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게 될까요? 아파트 주셨으면 좋겠죠? 아파트? 자동차? 진급?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상으로 내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깊어지고 밀접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의 이 서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깨졌다고.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이 세상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책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습이, 이 깨진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었을까 하는 질문이지요. 당연히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지금 이 깨진 세상을 보수하실 겁니다. 친히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다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일주일 성도 여러분,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재회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주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들의 궁극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내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근원을 찾기 마련인데 여기서의 근원적인 해답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결국에는 바람같이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양질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내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죄 용서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각자 편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직은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도 전에 당장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자기 삶, 내 삶에 있어서 되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되게 다양한 생각의 확장을 한번 이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상시에 신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하게 전혀 없는 신이 나한테 굳이 무언가를 원할 이유가 있을까? 뭘 바랄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되게 부족하게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사를 원하고 뭔가 인신공양 같은 것들을 기뻐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되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족한 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되게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성장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의 이 생각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좀 한결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되게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주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표시 같은 거, 드러나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어린 시절에게는 제가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함의 수단이고 그 표현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각자가 생각하고 계셨던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 만큼 믿고 그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제대로 반응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는데 그치지 말고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에 그치지 말고
진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느냐를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챕터 3, 이 세 번째 장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를 찾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직접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그동안 바라고 있었던 것이 막 딱 이루어지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난 이번에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급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저런 상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정말로 뜬금없이 나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니까 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되게 바사삭하고 깨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러운 답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의 믿음, 그러니까 바라는 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놀랍게도 이런 믿음은 사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식과 종교적인 행위들로 점철된 다른 자력구원,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자력구원의 종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의 어떤 상들이 다들 있으셨을 텐데, 그 형상들이 지금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됐는지를 자유롭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 할 때 되게 짧은 클립 영상처럼 짧은 영상을 올릴 생각이었었는데, 말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더 계속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되게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분량 조절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누가 뒤에서 막 쫓아오냐고, 급해 보인다고 하던데,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저한테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더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유튜브는 5분 이상 보기 힘든 건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눠서 보시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도 말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소모임, 그 그룹 모임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독 눌러주신 박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